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생명의 삶 말씀의 묵상 제목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는 성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말 두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는 거침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그대로 다 하면서 삽니다. 나중에는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빠집니다. 이것도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침없이 내 닿는 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죠. 둘째로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누가 내 위에 있다고 믿을 때만 항상 망설이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다시 돌이키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설사 자신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이에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수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요.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삽니다.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한 길을 걸어갑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때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결코 자기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게 악인입니다. 악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할 때만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은 본래 그런 종류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36편의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불리기도 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그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의인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다윗만큼이나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도 불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징병과 징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애꿎은 백성 7만 명이 졸지에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분노, 욕심, 불안과 두려움, 또 교활한 잔꾀,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이 모습들은 그가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자신의 한계와 부족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다윗은 시를 보게 되면요, 그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의 부족이나 허물이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물론 사람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은 당연히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렸다가도 다시 자신을 다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시편 36편의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10절 말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이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우를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실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인자하심과 선하심, 의로움을 베푸시고 또 악인은 반드시 넘어뜨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죠. 여러분 한인 마켓에 가보게 되면 주류를 파는 코너가 따로 있죠. 한 줄이 전부 다 그 술을 파는 곳이에요. 소주나 막걸리를 자주 맑은 병에 담아서 파는 것을 그곳에 가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한국만큼 또 술도 다양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소주나 막걸리.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 소주의 이름들도 참 예쁘죠.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이 소주의 그 이름도 많고 아주 깨끗한 게 많아요. 많은 발전의 발전을 계속해 온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병에 담긴 막걸리가 같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과 달리 소주하고 그 생긴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병도 맑고 깨끗하고요. 거기에 담겨있는 막걸리 아주 예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빵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시키면 주전자 큰 걸 가지고 양조장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큰 드럼통. 그때는 드럼통이라고 안 그러죠. 뭐라고 불러요? 도라묵광이죠. 도라묵광. 왜 도라묵광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그렇게 해서 그랬나요? 도라묵광에서 아주 걸쭉하게 생긴 아저씨가 목이 긴 바가지를 가져다가 그 휘휘 몇 번 젓죠. 그래서 다 떠오르게 되면 그거를 쏙 떠서 한 바가지 제가 가져간 주전자에다가 담아주는데 주전자가 묵직합니다. 왜냐면 주전자가 뭐 저만큼이나 컸으니까 그럼 그 주전자를 이제 낑낑 매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냄새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왜 빵에다 넣는지. 근데 아마 거기 그걸 넣어야 맛있는 빵이 나오니까 힘들어도 그거 가지고 옵니다. 자연스럽게 막걸리는 주전자에 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인각이 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슈퍼마켓에 가면 그 막걸리가 소주처럼 예쁜 병에 담겨서 팔려요. 그 모습이 막걸리임에도 불구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걸쭉하고 흐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제를 잘하는지 소주처럼 맑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소주는 밑바닥에 앙금이 없어요. 반면에 막걸리는 밑바닥에 앙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붙잡아서 한번 병째 흔들어 보면 금방 소주인지 막걸리인지 그 병 표면에 써 있는 글씨를 보지 않아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주는 몇 번 흔들어도 그대로이지만 막걸리는 병을 흔들면 순식간에 뿌옇게 본래의 막걸리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시련과 연단을 경험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소주인지 막걸리인지 금세 모양이 드러나요.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흔들어보고 털어보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고난 속에서 흔들어보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반면에 거짓 성도는 흔들어보면, 몇 번만 흔들어보면 세상의 온갖 부유물들이 다 그대로 떠오릅니다. 구분이 되질 않아요.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최후에 우리에게 의로 대우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저는 우리 조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 그분이 우리 조명의 가족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충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변치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은 변치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편 36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기에, 또 공평하심을 믿기에 흔들렸다가도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연단이 몰려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꽉 붙잡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우슬초로 우리를 정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공선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공막의 암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못자국난 보혈의 손으로 귀한 종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